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역사랑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4층에 앉아 계시네요. 예, 3층에 내려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시편 105편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는 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무엇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시의 마지막 부분인 43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땅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했죠? 종말론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차지하게 될 땅,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임시로 누릴 기업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임시로 누릴 기업,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임시로 주신 기업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맡기신 일, 그게 이제 사명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맡기신 일, 그 일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누릴 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성취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차지하고 이 사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제 어떤 과정을 이제 거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앞에서는 좀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였고요. 이제 12절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는데, 먼저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장 시대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족장 시대라 하면 누구를 뜻하는 거죠?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입니다. 이들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대까지 이르는 숫자가 굉장히 이제 적은 시기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적어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이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6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숫자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이곳저곳을 이제 떠돌아다니며 이동하며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살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라고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살았는가? 일명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14절을 다시 보시면 14절 볼까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이 억압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나그네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 족속에게도 가고 이 족속에게도 가고 또 다시 이 족속에게도 가고 이렇게 나그네처럼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족속마다 다스리는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와 함께 그랄 땅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당시 그랄 왕이 이 사라의 미모가 이렇게 너무 이제 뛰어났는지 아니면 뭐 다른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인지 어쨌거나 이제 문맥상 보면은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죠.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그 밤에 그 꿈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호되게 혼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이 20장 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상은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보호하실 것이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지. 한 곳에 정착하면서 쫙 살면은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예 한 곳에 정착해서 잘 살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나그네처럼 돌아다니게 하셨는가?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힌트를 오늘 1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그리고 방금 읽었던 20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라. 선지자라. 선지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나 또 창세기에서는 벌써부터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장 이제 첫 번째 선지자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냐면 누구를 말하는지 아세요? 누굽니까? 보통 이제 사무엘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전에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나라가 어엿한 한 나라가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인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엇과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나그네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부르셨고 또 나그네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는 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니죠. 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라 안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뭐 우리는 이거를 물릴 수가 없어요. 하셨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나그네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종합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방의 선지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선지자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이방의 선지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을 나그네와 같이 살게 하셨는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러셨는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이 꼬이죠? 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바로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방 땅에 전달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여기저기 옮기신 게 아닌 거예요. 이방 땅 가운데 옮기시면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이방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과 하나님과의 분명한 차이점을 계시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참 고마운 존재들인 거죠. 예.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고마운 존재들인 거죠. 이 사람들 덕분에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앞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리고 후대들은 정착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또 여기에도 나중에 이방인과 연결된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은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인 것 같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이 족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자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좀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저희 신학교에 가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뭐라고 학교를 지칭하시면서 기도하시냐 그러면 이렇게 많이들 기도하세요. 이 선지동산에, 이 선지동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는 그런 양성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선지동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그렇지만
사실 넓게 확장시켜서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방의 빛으로 세워졌다는 차원에서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안에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되어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초라하게 생각하고 참 없다, 참 내가 그동안 뭐 이루면서 살았나, 참 내 건 아무것도 없고 여기저기 눈치 보고 또 돌아다녀야 되고, 그렇게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와 같은 관점으로 절망하고 또 스스로를 낮추는 위축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너무 우리 중에 위축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 최근에 이제 청년들하고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과 이제 대화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실패를 좀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이제 속 얘기를 터놓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너무 그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과 또 아픔 이런 것들로 위축되어져 있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이룬 것이 없고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없고 안정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나그네 되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강한 자, 부자, 힘 있는 자를 들어서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연약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강하고 잘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 안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 이제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함께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 당시 심각했던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온 가족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마지막이 뭐라고 마무리가 되냐면 23절 보십시오. 23절까지가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볼 텐데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자, 여기서도 나그네란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셉 덕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그네로 들어갔을지 몰라도, 근데 거기에서 이 야곱의 이 가족들 66명에서 70명이 되는 가족들이 몇 년을 살았죠? 몇 년을 살았어요?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나그네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나그네인가요? 그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그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났거든요. 그럼 안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나그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쯤 되면 나그네와 같던 말이 요셉의 삶에서는, 요셉의 후예들에게 있어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나그네와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곳이 아무리 그들이 오래 거주한 곳이고 잘 먹고 잘 산 곳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애국과 같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문화를 접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또 그곳에서의 시간이 길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의 수가 양적으로 많아졌다 할지라도,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방 땅인 거예요. 이방 땅.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좋은 부동산을 마련해서 땅을 많이 가지고 또 잘 먹고 잘 살아도, 좋은 직장을 가져도 결국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맞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게 되죠. 다 걷어가시니까. 종으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그때 비로소 그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나그네구나.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었구나. 그동안에 요셉의 후광을 입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 이게 내가 살 곳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오면, 아, 이 땅이 다가 아니었구나. 그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미리 가르쳐 주고 있죠. 미리 요셉의 이야기의 끝에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아직까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언젠가 내 삶 속에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화려하고 물질이 풍족하고 요즘처럼 편해진 세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또 참 이걸 느꼈는데요. 몽골에 있는 현지 목사님과 이제 소통을 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그 몽골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프로그램 여름 성경학교를 이틀치 일정을 쭉 해서 이제 파일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밑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몽골어입니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뭐 어쩌라고. 이분이 몽골 현지인이신데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언어가 굉장히 그 언어 학습 능력이 되게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근데 하고 몽골어입니다. 기다렸어요. 이렇게 번역본을 올려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해서 혹시나 해서 요즘 AI 기술이 잘 발전돼 있잖아요. 제가 쓰는 AI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학적으로 좀 특화된 그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분이 올려준 그 시간표, 이틀치 시간표를 쫙 복사를 해가지고 파일 올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치는 겁니다. 그 AI를 향해서 너 혹시 몽골어 할 줄 알아? 쳐요. 그럼 이제 제가 할 줄 압니다. 쫙 말이 나와요.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해주십시오. 떠요. 그래서 그걸 딱 올렸어요. 올렸는데 진짜 한 몇 초도 안 돼가지고 바로 번역이 딱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을 수 없잖아요.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그 목사님에게 다시 보냈어요. 혹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번역한 게 맞습니까?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네. 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편리해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누리고 싶어서 또 얻고 싶어서 욕심이 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이곳에서 그 천국을 전파해야 되고 또 그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AI의 이 신기술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나서 좋다고 이제 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하고 있지 않는다 말이죠, 우리는. 예. 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천국을 전파해야 되고 그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집 떠난 사람이 돌아갈 집이 있는 것처럼 지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 팀원들과 북구 자활에서 운영하는 몇몇 사업체들을 돌고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일하시는 중이니까 뭐 길게 시간을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다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 회복하게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했다면, 근데 이제는 좀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웬만하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또 웬만하면 자녀들도 또 다 대학교 가고 또 잘 자기 앞가림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관계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정된 짧은 시간에 전도를 할 때는 결론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도들의 결론이 뭡니까? 예, 바로 그거죠.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만 하고 왔어요. 이 이야기만. 이 이야기 하는데 뭐 5분 안 걸립니다. 한 2분, 2분 30초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내주십시오 그러고 그것만 탁탁탁 전하고 왔어요.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할 것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예.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본향으로 삼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주변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너무 잘났으면,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약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야곱이 자기 꾀를 부렸을 때, 이삭이 어떠한 힘도 주장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잖아요. 다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내가 너보다는 뒤지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나도 살아야지, 그런 관점으로 막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전제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그네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는 풍족하지 않은 거예요. 나그네는 그냥 없는 것 가운데서도 그냥 채우고 살아야 되는, 그게 나그네인 거예요. 근데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삶 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심을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도움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약함과 또 악함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이 찬양하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실 좀 잘 봐주십시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르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거만한 자에게, 세상에서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나그네는 인생을 깨닫고, 나는 냄새나는 존재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고, 나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한마디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그네 된 인생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신호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갖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